행복한 6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나 생활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부부싸움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런 당신은 뭐 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서 그냥 대판 싸우고 문제가 더 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그러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인데, 예루살렘에 120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감당을 해요. 그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3장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 문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뒤어진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탁 뿌리치고 가고, 눈길 한번 안 주면서 동전 한 개 던져주고 가고, 그게 고작인데 세상에 도와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기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와, 오늘 대박이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얼마나 대단한 거 주려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데 세상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당신한테 내가 뭘 바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그 손을 딱 잡고 일으켰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두둑 하더니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깔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바라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구나. 그래서 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배짱을 가지고는 120명의 의원들이 둘러서서 신문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 입이 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오금이 저리고 덜덜 떨게 되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서서 당당합니다. 앞에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120명의 의원들이 당신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막 따지고 묻는데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사실이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앞으로 또다시 예수를 말하다가 잡히면 그 결과는 너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엄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공회에 붙잡혀 가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그의 부활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교회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도 말하지 말고 그의 부활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당물을 흐린다고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교인도 많고 많다 보니까 더러 해서 안 될 일, 보여서 안 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보여지게 되고 그런 타락상이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 기독교인들이 문매를 맞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국회가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내용 가운데는 무슨 차별을 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법안이에요. 그 법안 속에. 그건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럼 우린 반대한다. 있을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반대하고 나오니까 MBC 방송국에서 아주 기독교를 매도합니다. 기독교는 차별하는 사람, 차별하는 단체,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며칠에 걸쳐서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 합니까? MBC 방송국을 둘러싸고서 데모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로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때로구나. 병들미 있으면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난다? 다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대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 때문일까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들어요. 문제에 짓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영적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갱신시키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그렇게 삼아야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주님은 거기 없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막 속으로 비난하고 저것들 사기꾼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오늘 위기천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제도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35년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기도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친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바로 뒤가 아주 경사가 높은 그런 산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인데 밤새도록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높은 바위 언덕마다 다 사람들이 앉아 기도하고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합니다. 산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주여 저쪽에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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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거엔 한국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 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두 주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다지고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영적인 환경은 점점 척박해지는데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장이 거의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교권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협박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소극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면 항상 이런 기도합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 이거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중단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앞에서도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우리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해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에 화평선교회가 아랫지방에서 열렸는데 우리 지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놀랍게 은혜가 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모임에 가게 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40대, 50 초반 되는 그 젊은 목회자들이 참 얼마나 단단한 각오와 다짐을 다지면서 헤쳐나가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번에 순천 화평교회 강동열 목사님이 3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가까이 있는 어떤 농촌 부락에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런데 그 농촌 부락이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서 잘하면 대박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 3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농지를 좀 사가지고 개척을 해요. 뭐 순천 화평교회가 교세를 내가 아니까 그 3천만 원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3억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금년 봄에 딸기잼을 4,500병을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어치 딸기를 사다가 20일 동안 온 교회가 달라붙어가지고 딸기잼을 4,500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해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이번에 지교회 개척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가진 능력이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면요, 항상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핑계거리를 찾으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일하시면 거기는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간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으니 그렇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표적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어떤 자매가 교회를 나왔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구워져 있어요. 그리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숨을 이러고 앉아있어요. 물어보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간경화래요. 끝장 다 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고침을 받았어요. 복수도 싹 없어지고 얼굴 피부 색깔이 여자분이에요.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지금 예배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지나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대요. 왜 막혔냐 그러니까 축농증이 심해 그런데요. 그래서 예배당 복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코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콧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입을 벌리고 숨 쉬지 않고 코로 숨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그냥 뚫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건강해요.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이야기 있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경희병원에 가니까 무슨 4개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아산병원에 또 갔어요. 똑같이 진단 나왔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응답합니까?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한국교회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역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문제만 자꾸 집중을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헤쳐나갑니다. 감당합니다. 승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 이하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전파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얽히고 설켰을 때 풀어볼 방법이 있습니까?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술술 풀려집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녀의 문제도 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6월은 기도하는 달이 되기 원합니다. 6월은 성령 충만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똑같은 의사를 만나고 똑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해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맞이한 6월 세 달에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기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감당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모든 문제의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사업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 문제 앞에서도,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앙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메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활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